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그 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죠, 2장에.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이 전반부에서 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이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마친 후 그들에게 심도 있는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베드로는 이 현 시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끝냅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 굽다, 그러니까 비뚤어지다, 파렴치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콜리오스, 패역한. 자, 성경 신구약에서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패역하다, 그러니까 뭐 굽다, 비뚤어지다, 파렴치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이 나오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럴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보고 패역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보고 패역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럴 때 사용되고요. 신약에서는 특히 이제 복음서 있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스콜리어스, 패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서신서, 복음서 뒤에 있는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어떤 창조하신 질서가 있고 뭔가 도덕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패역한 세상이다, 패역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의 시대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시대도 사실 과거의 시대만큼 누가 보아도 패역한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학력 위조를 하고 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써가지고 나 이런 학위가 있다 라고 들어가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사학위, 대단한 사람이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보고. 도대체 학위를 왜 사고 파는 걸까요? 학위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이 진정한 마음과 삶의 행실이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정직하게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을 얻어내는 걸까요? 너무 추악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또한 이 패역한 시대는 뭐 교회도 있고 뭐 이 세상도 있지만은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종이의 글 몇 자로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학교 때도 그렇죠. 선생님이 써주는 그 몇 글자로 그 학생을 이렇게 판단해 버리죠.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이에 몇 글자라도 써보려고 안간힘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 몇 글자 하나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또한 취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 나니까. 그래서 종이에 몇 글자로 이렇게 써보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종이에 몇 글자 고치고 거짓으로 수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대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데 정말 패역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근데 말하고자 하면은 이 시대가 패역하다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결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가득하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패역한 시대가 아니라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목사님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짓 행위들, 세상이 아니라 이런 믿는 자들의 이런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왜 가득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에게도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는 걸까? 이게 쟁점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반쪽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금 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곤 하지만 예수를 삶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또 내 주변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믿음과 삶은 다를까?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과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은 물론 100%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50%, 30%, 20% 근접하지도 않을까? 이런 어떤 우리가 고민을 갖게 되죠. 변하지 않아요.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다가 믿음에 회의감을 드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왜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은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그분을 믿어. 그분은 나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야. 나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야말로 패역한 세대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설교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을 하지만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 보고 패역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자, 시작. 자, 이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질문합니다. 먼저 그 전에 마음이 찔렸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패역한 세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생긴 마음의 찔림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거, 도덕적 찔림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너 뭐 이거 잘못했지? 이런 찔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 그 자체 아주 근원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그 기회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 간청이 담긴 물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물음에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라는 거죠. 회개와 세례. 여러분, 우리는 좀 진부하지만 이 부분에서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세례는 뭐냐?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말해요. 죽고 사는 것. 자, 그리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유턴하는 걸 말해요. 돌아서는 것. 즉, 세례는 이거죠. 현재 패역한 세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부활을 믿음으로 살았다. 라는 걸 말하고요. 자,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이제 내가 돌아섰다라는 걸 뜻해요. 자, 다시. 세례는 패역한 세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회개는 내가 이제 돌아섰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전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을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것을 대회해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세례. 우리는 대부분 다 받았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교회 몇 년 다니면 받는 그 세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외적인 하나의 징표 같은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 형식 안에 담긴 그 의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들, 내가 나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갔던 그 삶은 죽고 내가 다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미, 이 의미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자, 놀라운 것은 패역한 세대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며 결정권자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통한 회개와 그 세례는 패역한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 그것이 복음이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믿는 자들은요, 패역한 길에 선봉에 서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자, 또한
그렇다고 패역한 길의 끝자락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따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야 해요. 그리고 패역한 길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도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에서 47절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약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들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 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배움이에요. 배움.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사도들한테 무엇을 배웠을까? 뭐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내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행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간혹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 설교를 빙자해서 뭐 성공하는 법칙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뭐였을까요? 앞뒤 정확을 보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우리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가르침들.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것이 근본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사는 것이 바쁘다고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는 별다른 큰 흥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흥미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크게 다짐을 하고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배움을 시작하면은 그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지루할 것이란 선입견이 있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유튜브 잘 검색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뭐 BJ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배움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코이노이아, 교제라고 하죠.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자, 이 코이노이아, 즉 교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이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보통 이 2부 순서로 교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코이노이아. 그게 코이노이아예요. 근데 이 코이노이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중에는 거기서 그 교회를 해요. 자, 근데 그 카페는 이 목사님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장로님, 또 이렇게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출석해서 직분도 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카페로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코이노이아, 교제를 합니다. 그 안에서.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카페에 모여서 교제하는 내용을, 카페 좀 좁아가지고 얘기가 다 들려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분들도 모여서 어디 집값이 올랐더라. 이 분들이 거기 집을 사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는데 성공했더라. 야, 누가 어떤 아이 뭐 누구 자녀가 뭐 어디 학교를 갔는데 무슨 과외를 했더라. 그거 빨리 시켜야 된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간혹가다 대화 주제가 바뀌면은 누군가 시기하는 대화 있죠.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험담하던가 또는 뭔가 교회에 이렇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족하고 누가 부족한데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막 이런 것들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신다고 해서 그게 코이노이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코이노이아가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다고 해서 코이노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코이노이아는 이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42절을 보면은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움을 갖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나누며 식사 교제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맛집 찾아가서 밥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누구 깎아내리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한다면 그게 어떻게 코이노이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서로 알아가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와 어떤 마음들이 서로 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이아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서로 모여 떡을 떼며 식사하는 것. 겉으로는 세상의 문화와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 식사의 중심에는 성경의 정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코이노이아라는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코이노이아라는 범주 안에. 자, 코이노이아는 교회의 2부 순서로 그냥 1시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배움과 나눔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건강한 교제, 그런 건강한 대화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풍성히 자리 잡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4,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아멘. 근데 이 부분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교회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여러분 심지어 사이비들 이 구절 가지고 재산을 갈취합니다. 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믿으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갖고 하나하나 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하는 사람 많아요.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검단사 거리를 갔는데 도를 아십니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이 참 밝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 데려가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홍대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잡는 BJ가 있더라고요. 저거 사기라고.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이 구절은 성도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라는 본문일까요?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200만 원 다 교회에 내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럼 44절과 45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여러분 이런 똑같은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이었다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결국 가진 자들만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어느 때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속에 나타난 정신, 그 가르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것은 정말 대단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요. 네 재산을 팔아라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교회가 함께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의 현실화가 됐지. 그러니까 예시가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 방식만을 고집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물질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질이 있는 자는 내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맞아요. 또한 물질이 조금밖에 없는 자들은 조금씩 팔아서 그것을 여러 명이 모여서 가난한 자 한 명을 구제할 수 있겠죠. 근데 물질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질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물질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아직도 욕심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누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서서히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여기서 내 것이란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시간, 노력, 지식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물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재능을 나누니까 시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은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물질이 생겼을 때 물질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내 것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반으로 쪼개지면 슬플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내 것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누다 보니까 이 마음이 뿌듯하고 풍요롭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죠.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소유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내가 이 소유를 포기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내가 왜 선택했을까? 이게 이익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의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저는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이곳에 사람들을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은 저는 믿는 자들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왜 부흥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왜 보내주셔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교회 주변에 반경 10km 내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한 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경 10km?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은 20km? 20km면은 부평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서구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밥 굶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삶이 고달퍼서 자살하는 사람도 이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며 살아간다면은 교회가 성도가 늘고 규모가 커졌을 때 교회 덩치를 키우는, 어느 교회처럼 뭐 몇 천억 들어서 교회를 짓는,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이지만 몇 천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회 덩치와 교회 재산만을 키우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들을 이웃들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복음 안에서의 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시대의 흐름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삶의 방식, 이 방식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회개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 삶이 아닌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배운 대로 삽시다. 배운 대로. 그리고 저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이 부흥의 시장이며 부흥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며 이전 것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원하며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필요에 따라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나타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와 세례를 하시며, 세례를 받으시며,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는 이런 구원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되새겨 보시고 어제의 삶에 그리고 또는 오늘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